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너무 익숙한 성경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추격해 오시고 우리를 뒤에서 반드시 복을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새 살아가시면서 어떠셔요? 행복하세요? 아니면 더 행복하세요? 아니면 더 행복하세요? 기본적으로는 행복하시죠? 아멘이 적으시면 제가 또 물어봐요. 행복하세요? 더 행복하세요? 더 행복하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행복합니다. 여기서 또 아멘이 작으시네요. 미국 그 독립선언문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토마스 제퍼슨 이제 믿음의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라이프, 삶입니다. 삶. 그다음에 두 번째가 리버티, 자유. 그리고 세 번째를 뭐로 삼았느냐 하면 the pursuit of happiness. 그래서 행복을 추구할 이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 자체가 사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행복을 어떻게 추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추구할 때 오는 게 아니고 행복은 나를 따라올 때 누리는 것이다. 그분이 수만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린 결론은 뭐냐? 행복은 따라올 때 누리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편 23편을 이번 주 내내 굉장히 많이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이 날 때 특별히 시편 23편의 1절 말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정말로 신기하고 신비스럽고 기가 막힌 고백이다. 이 고백은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다윗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지? 이 고백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이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목자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떠오르니까 제가 양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자료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데 양이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가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양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양을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양이라는 존재가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까? 누구를 잡아먹기 위한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발이라도 힘이 있어가지고 적을 쳐낼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양이? 그럴 힘도 없잖아요. 그러면 치타처럼 좀 빠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양 다리 보셨어요? 굉장히 네 다리가 짧아요. 몸은 비둔하죠. 양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재빠른 발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양은 눈도 좋지 않고 머리도 어리숙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볼 때 양처럼 맛있는 고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양 같은 나 같은 존재가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NASV 뭐라고 얘기하냐?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lack. 부족함이 없다. 우리 한글 번역으로 그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또 다른 성경 번역을 찾아봤습니다. I shall not be in want.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원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파를 제가 한번 봤어요. I don't need a thing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가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이것도 좀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이 고백을 생각하면 참 신비하고 이건 기적적인 고백이다. 왜요? 내가 양이니까 말이죠. 필립 켈러스라고 하는 유대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셨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썼던 시편 23편에 대한 책이 하나가 얇은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때 목자의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겨울 내내 우리에 갇혀 있었던 양들에게 이제 봄이 오잖아요. 그러면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이렇게 방목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풀을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들을 방목하기 전에 목자가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리 가보는 거예요. 그 목초지를 미리 가서 나쁜 독초가 있으면 그거를 다 미리 목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웅덩이가 있어서 그 안으로 넘어 들어가 다리가 부러질 것 같으면 그 웅덩이를 목자가 가서 미리 메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날카로운 것들이 있는지 맨발로 다 이렇게 밟아보고 날카로운 것들이 있으면 미리 다 빼냅니다. 그리고 양들이 마실 물이 깨끗한 물인지 독초가 들어가 있는 물인지를 잘 살피고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가 주위를 다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놓는 일을 누가 하냐?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풀밭에서 꼴을 먹도록 양을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모습을 그 책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양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양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맹수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파리가 있잖아요. 파리가 플라잉 타임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양이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가서 보시면 지저분하잖아요. 멀리서 보면 하얘 보이는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러니까는 파리들이 이렇게 몰려오거든요.
그럼 그 파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그 병균이 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밥을 먹이고 난 다음에 그 밥을 입에 덕지덕지 붙어 있을 때 파리들이 꿰면은 안 되니까 목자가 어떻게 이 양들을 미리 준비해 가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골목을 조그만 이제 아주 좁디 좁은 골목을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양들을 그쪽으로 한 마리씩 보내는 거예요. 목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바구니에다가 기름을 가득 담아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마리씩 나올 때마다 죄송해요. 대가리를 붙잡고요. 그러고는 이 기름통에다가 그냥 푹 집어넣고 막 흔들어내는 거예요. 네. 제가 어떻게 하라 했죠? 대가리를요. 이놈의 대가리를 집어다가 그냥 거기다 넣고 막 흔들어내는 거예요. 그 양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네. 하나님이 나를 기름을 먹여서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리가 절대로 꿰지를 않는 거예요. 미친 양이 되어서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은 이 허무한 세상에 굴복하고 죽어야 되는 우리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상 가운데 기름이 부어졌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아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다 떠나보내고 남편 아내 과부가 돼야 돼요. 그런 어려운 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미친 세상에 미친 인생이 되어 살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죽어가는 상 가운데 부어주셔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 신기하죠? 멀리 갔다가 양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평지에다가 양들을 기거하게, 밤을 기거하게 하고 목자들이 개를 데리고 그 양을 지키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분명히. 그래서 목자가 양이 잘 있나 이렇게 해서 가서 보면 언제 늑대가 왔는지 그 양을요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고기를 다 헤쳐먹는 거예요. 아니 언제 이런 일이 있었지? 꼭 그렇게 갈기갈기 해쳐서 죽임을 당한 양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아주 몰래 목자의 이 컨트롤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꼭 그런 놈들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의 지팡이, 이게 목자에게는 힘들 때 뭐가 되겠어요? 쉼을 누릴 수 있는 막대기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목자의 그 지도 아래 있지 않고 넘어가려고 할 때는 목자가 어떻게 하겠는 거예요? 이 막대기를 가지고 때려서라도 아프게 해서라도 데리고 오고 싶은 게 그게 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란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뭐가 있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4절은 원문에 보면 피어리드로 딱 찍힙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가는 나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겠다.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제가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평생에, 우리 이건 외웠으면 좋겠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거하고 싶다고요?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도 제가 묵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따르리니?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follow예요.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pursue, 추적하다라는 뜻이에요. 추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다윗은 섹스피어의 어떤 문학적인 글재주를 가진 사람 있잖아요. 문학가고 시인입니다. 시인이 단어 하나를 쓸 때 어떻게 쓰겠어요? 그냥 쓰겠어요? 생각나는 대로 쓰겠어요? 분명히 주도 면밀하게 내가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택해서 다윗이 분명히 쓰지 않겠어요? 단어 선택을 그냥 하는 법이 없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위대한 시인이고 문학가였기에 음악을 얼마나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가사를 그냥 내려 쓰겠냐고요. 수많은 고뇌 가운데 단어 하나를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뭐였을까? 여러분, 뭐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이 따르리라는 단어를 가장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냥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써도 충분해요. 의미 전달이 되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삶에 어떻게 하다? 그냥 풍성하다, 부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의미 전달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런데 다윗이 생각할 때 말이에요. 내 인생을 되돌아놓고 봤을 때 이 단어는 정말 싫어요. 왜요? 내가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은 거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빨리 왕이 되든가. 그렇지도 않았어요. 10년의 인생을 고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을 몇 년 동안 추격해 왔어요. 10년 동안 추격해 왔잖아요. 그 지긋지긋한 인생 말이에요. 내 인생 10년의 인생이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사울왕이 나를 추격해 오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 보기도 싫고 진저리 쳐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권을 완전히 누리고 살았던 자가 다윗입니까? 그렇지도 않았어요. 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압살롬. 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추격해 왔단 말이에요. 나의 친척의 동료들이었어요. 요아방 내 친척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이 가장 쓰기 싫었던 이 단어, 여호와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이야기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미국 유학을 6년 7개월 했었거든요. 한국에서 토플 시험 이제 공부하고 갔습니다. 갔는데요, 영어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절 9절을 생각하다가 그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왜 다윗이 그렇게 싫어하는 따르리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추격해 오는 게 좋아요, 나빠요? 누군가 경찰이 나를 추격해 온다면 그것만큼 싫은 게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스토커로 계속 쫓아붙어요. 아마 그것도 싫을 것 같아요. 원수가 나를 추격해 온다? 그것도 싫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게 여호와의 선하심이구나. 그리고 이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겠구나. 이렇게 제 삶의 한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학 시절 제가 차를 타고 밤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10시에 나왔거든요. 나와서 집을 향해서 한 20분, 25분 차를 타고 가는데 경찰차가 저를 쫓아와요. 그래서 미국에서 경찰차가 쫓아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총을 쏠 수도 있고 유색 인종이니까. 여러분, 미국에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세우래요, 내 차를. 그래서 세웠죠. 그리고 공식이 있거든요. 창문을 내리고 지갑을 빨리 꺼내서 운전면허증하고 보험증을 미리 꺼내놔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넣는 순간 총을 꺼내는 줄 알고 이 경찰이 총을 꺼내서 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창문을 딱 내렸어요. 그때 경찰이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왜 잡혔는지 아니? 그러더라고요.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과속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너 리시버 여기 양쪽에 꽂았지? 그래서 네. 한쪽은 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봤는지 리시버를 내가 꽂고 있는 거를 봤나 봐요. 왜냐하면 영어가 들리질 않으니까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녹음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음한 거를 제가 좀 계속 반복해서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때는 듣지 못하겠고 집에 오고 갈 때 약 1시간 거리가 되니까 그때 들었던 거예요. 근데 경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리시버 양쪽에 꽂았는데 한쪽은 빼야 된다. 왜냐하면 소방차가 온다든지 급한 일이 있을 때 네가 못 들을 수 있지 않니? 그렇게 저를 교정해 주더라고요. 제가 이게 뭘까? 이게 여호와의 선하심이구나. 내 인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나를 경찰과 같은 하나님이 추격해 오셔서 잘못된 것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이제 벌금 물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너 여기 탈봇의 바이올라 신학교 학생 맞지? 그래서 네, 맞는데요. 내가 처음이니까 봐줄게. 그냥 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장학금 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장학금을 받으면 어떻겠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누가 나를 추격해 왔을 때 그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의 잘못된 것을 선함으로 바꿔내시고 오히려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그만 물질이지만 그래도 마련이 되어지면서 인도에 가시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다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잖아요. 제가 청년 시절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교회를 오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집을 가지 않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굉장한 위로를 받고 한 새벽 2시쯤인가 집을 그냥 가야겠다. 그리고 나왔거든요. 나와서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기쁜 마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봤더니요, 휘황찬란한 달이 하나가 이렇게 쭉 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막 달려도 그 달이 어떻게 하죠? 쫓아와요. 너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가 막 버스를 타고 가도 쫓아와요. 제가 그날 응답받은 날이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너무 기뻤는데 그 달을 보는데 마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추격해 갈 거야. 쫓아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쫓을 것이에요. 다윗이 뭐를 안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나의 삶에 점철되어지는 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뒤를 돌아놓고 보니까 그것도 뭐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선으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애통도 기쁨으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인생길을 끝까지 완주하셔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받으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게요. 내게 허락하신